할렐루야. 우리 이태성 형제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동시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283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강력한 그 역사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역사를 통해서 계속 맺혀져 왔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할까? 신앙의 선배들, 특별히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회심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회심의 열매를 맺자. 우리나라 초창기에 유명한 부흥사셨던 김익두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과 연관된 이런 소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은 이 황해도 일대를 주름잡는 아주 소문난 깡패였습니다. 주먹이 굉장하고 그 등치 또한 아주 컸습니다. 이런 깡패였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김 목사님이 어느 더운 여름날 노방전도를 다 하고 또 다음 동네로 가기 위해서 산 고개를 넘어가는데 이 산 마루턱에 정자 같은 것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땀 좀 식히고 쉬었다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거기 앉아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쪼무레기 불량배 같은 사람이 하나 지나가면서 다짜고짜로 그냥 야 저리 가 하는 식으로 이거 보니까 자기보다 나이도 훨씬 어려 보이고 등치도 뭐 자기하고 비할 바가 아닌 사람이 아주 건방지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만 회개하고 거듭나고 목사님이 됐어도 옛날 그 저기는 있잖아요. 조금 이제 하는데 벌써 주먹이 날라온 거예요. 이때부터 막 그 쪼무레기 불량배가 이 김익두 목사님을 때리는데 이 김 목사님의 표현 그대로 빌리자면 그야말로 온유월의 개패드패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 대항하지 않고 그 매를 고스란히 다 맞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씨 다 때리셨어? 다 때렸다. 왜 더 맞고 싶으냐? 그러니까 김 목사님이 형씨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는 아시오? 내가 네가 누구인지 알게 뭐냐? 그랬더니 내가 김익두요. 이랬더니 그 조물아기 불량배가 김익두라는 말에 얼굴이 흑빛이 되어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면서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빌더라는 거예요. 이 김익두 목사님은 그 조물아기 불량배를 일으켜 세우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형씨, 예수는 내가 믿고 구원은 당신이 받았어. 무슨 말입니까? 이 목사님이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그 조물아기 불량배 그날 정말 무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우리 감리교회 장설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기념 주일인데 방금 소개해드린 이 김익두 목사님의 말을 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대입시켜 말한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회심은 웨슬리 목사님이 하고 구원은 영국 사회가 받았다. 무슨 말인가 하면 18세기 영국 사회는 대단히 타락한 사회였습니다.
그 당시 영국 사회의 모습을 표현하자면 그야말로 무질서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뒤죽박죽이었고 썩는 냄새가 진동했고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무언가 터지기 직전의 사회상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때 웨슬리 목사님의 감리교 운동이 없었더라면 영국에서도 틀림없이 이웃나라 프랑스에서 그랬던 것처럼 유혈 폭동, 유혈 혁명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영국에서는 그런 혁명 없이 사회가 정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심은 웨슬리 목사님이 하고 구원은 영국 사회가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은 두 개의 큰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는 감리교회라는 열매입니다. 이 우리 감리교회의 모체 본래 캐톨릭 교회에서 나온 것이 개신교회듯이 우리 감리교회의 모체는 영국 성공회입니다. 앵글리칸 처치죠. 자, 이 성공회에서 감리교회가 나왔는데 이 감리교회는 감리교회로 끝나지 않고 여기에 많은 일종의 형제 교단들이 있습니다. 구세군, 또 성결교, 또 나사렛 교회, 뭐 이런 것들이 다 건강한 형제 교단들, 다 웨슬리안이라고 하는 빅텐트 안에 있는 한 형제 자매들인 것입니다. 참으로 큰 열매이고 알찬 열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열매들입니다. 또 하나는 영국 사회의 변화라는 열매입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던 이 영국 사회가 이 웨슬리 목사님이 일으킨 감리교 운동을 통해서 그 사회가 변화된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 여기에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그야말로 수백 년, 아니 어쩌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던 농경사회가 산업사회로 바뀌어지는 혁명과도 같은 사회적인 변혁이 일어났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자, 웨슬리 목사님이 나고 자랐던 그 시대가 바로 이 산업혁명과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벌어진 사회 현상이 뭡니까? 그동안에는 다 수공업으로 뭔가를 다 만들고 이제 자가 생산하는 그런 시대였었는데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그와 함께 다양한 방직기계라든지 이런 기계들이 발달되면서 산업 생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또 따라서 이 산업 현장마다 많은 인력이 필요했고 대부분 시골에서 그동안 농사나 목축업에 종사했던 그런 젊은이들이 도시로 와서 이제 산업 현장의 근로자들이 되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증기기관의 연료가 석탄 아닙니까? 그러니까 석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져서 영국 전역에 이 탄광들이 많이 개발되고 이 탄광에서 탄을 캐는 광부들로 이제 시골 청년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업혁명 바로 이전에 이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한번 머리에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농촌 마을, 교회가 언덕 위에 있고 거기서 이제 주일마다 이제 땡땡 종을 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당시 영국은 성공회가 국교였어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동사무소, 면사무소에 가서 출생 신고를 하고 이제 거기 이제 주민등록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교회에 가서 그 이름을 등록하고 이제 세례를 받으면 이제 출생 증명과 세례 증서가 이 아이의 일종의 주민등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골에서 살다 보면 거기에
부모님과 자녀 이렇게 단촐한 세대가 아니죠. 몇 대가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또 그 형제들 세대, 또 조카들, 본인들 세대들 뭐 이게 줄줄이 함께 살고 거기 한 동네를 이루고 사는 모든 동네 주민들이 다 서로 익히 알고 아무개를 딱 보면 아, 저 누구네 집 아들이구나 이게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온 동네가 다 함께 그 동네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함께 키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못된 짓을 하고 잘못된 일을 하면 꼭 부모나 가족이라서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동네 어른들이 다 너 그러면 안 된다. 야단치고 분개하고 바른 길로 선도하는 이런 일을 해왔던 그런 속에서 자라나던 청년들이 어느 날 이제 시대의 변화를 따라서 도시로 다 산업 현장의 역군이 되기 위해서 나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은 전통적으로 가정에서 다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자녀들도 다 주일이 되면 당연히 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도시에 와다 보니까 이들을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지도하고 붙들어줄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사회적인 시스템도 없습니다. 그리고 농촌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뭐 농사 지어서 혹은 채소나 과일 심어서 그 열매 맞으면 그 따먹고 그런 게 이제 일상생활인데 도시에서 직장 근로자가 되다 보니까 월급 혹은 주급을 받게 됩니다. 주급을 딱 받고 월급을 딱 받아갖고 집에 오면 뭐 이거를 공양해야 될 부모님이 거기 계신 게 아니잖아요. 주변엔 누구의 다 친구들이에요. 그 또래에 어울리는 친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고 이렇게 주급을 받는 사람들은 주급을 주는 이유는 소비지향적인 삶을 살라는 메시지가 그 속에 있습니다. 왜? 그죠? 이번에 받은 주급 다 써도 한 질 또 일하면 주말에 또 돈 받는다. 이런 그 철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어울리니까 자연히 술 마시게 되고 노름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그 삶이 신앙하고 교회하고는 멀어지고 세상하고 가까워지고 범죄하고 죄 짓는 그런 삶으로 치닫게 됐습니다. 허랑방탕하고 술 마시고 싸움질하고 어렸을 적에는 참 좋은 신앙을 가진 청소년들로 청년들로 자라왔는데 지금은 그야말로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은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회의 범죄는 나날이 늘어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조수형에 처하다가는 영국 해군이 갖고 있는 이 밧줄이 다 동날지경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영국 사회가 타락하고 문제가 컸습니다. 이때 웨슬리 목사님은 이 도시 근로자가 된 혹은 부두 노동자가 되고 탄광 근로자가 된 이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 나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목사님이 산업 현장과 탄광, 부두, 시장, 광장,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직접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고 그들 이 속에 있는 기본적인 그 신앙을 다시 일깨우고 영적으로 바르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게 됐습니다. 네, 가는 곳마다 환영받았던 건 아닙니다. 목사님이 가서 뭐 술판이 벌어지고 있는 거기 청년들이 있는데 가서 목사님이 가서 젊은이들 이렇게 술 마시고 이렇게 하면 되나? 이제 삶을 정돈하고 바르게 살아야지. 그러면 웨슬리 목사님은요, 영국 사람 치고는 키가 아주 작은 사람입니다. 168cm였어요. 영국 키 크고 등치 좋은 사람들은 뭐 어마어마하죠? 이런 사람들이 웨슬리 목사님의 멱살 잡고 들었다 놨다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 안에 있는 성령 충만함, 또 거기에서 나오는 영적 권위가 얼마나 컸던지 그 우락부락하고 사나웠던 거칠던 이 청년들이 웨슬리 목사님 앞에서는 다 순한 양처럼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들을 잘 권면하고 영적으로 돌본 후에 그 숫자가 많지 않으면 서너 명, 너댓 명 정도 되면 그들을 밴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묶어서 너희들 객지에 나와서 살지만 서로 신앙으로 격려하고 믿음으로 살도록 서로 돌보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또 그 모임이 한 10명 이상 되면 저희 속회, 우리 속회 아시죠? 속회 셀을 조직해서 거기에 속장을 세워서 그 속장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 기도를 받게 하고 그들이 정기적인 기도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운동을 한 거예요. 당시 영국 성공회는 교구주의였기 때문에 내 교구 사람이 아닌 사람은 돌볼 책임도 없고 필요를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교구가 어디에 속한 교구의 사람들이에요? 자기 시골 고향에 속한 교구 청년들인 거예요. 근데 도시에 왔지만 내가 가야 될 교회가 없는 거예요. 나의 신앙을 돌볼 목사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웨슬리 목사님은 성공회 목사님이셨어요. 본인이 직접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어느 교구인가 속한 지역일 거 아니에요? 그 도시들마다 다. 보니까 이 웨슬리 목사님이 자기 구역에 와가지고서는 젊은이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웨슬리, 넌 네 교구나 맡아서 하지 왜 남의 교구까지 와가지고 이래? 아니 이 젊은이들을 그냥 볼 수가 없지 않나 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이들을 바르게 지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역설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교구청에다가 신고를 한 거예요. 웨슬리가 자기 교구도 아닌데 와가지고서 복음을 전한다. 마침내 몇 번의 경고를 했지만 웨슬리는 복음 전도하는 이 일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결국 웨슬리 목사님에게 주어졌던 교구도 빼앗고 너는 어디에서도 복음 전하지 못하게끔 딱 막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잘 아는 구호 있죠? 세계가 나의 교구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영국 성공회가 자기에게 어떤 교구를 맡겨주지도 않고 이제 복음 전도하는 것을 가로막으니까 오히려 이 세계가 다 나의 교구다 하면서 영국 곳곳을 방방 곳곳을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의 사진이나 그림을 보면 대부분 다 말을 타고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한 손은 말에 고삐를 잡은 그런 모습입니다. 지구를 몇 바퀴 돌 정도로 엄청난 거리를 다니면서 산업 현장과 부두와 탄광과 공장 이런 모든 데를 다니면서 복음 전도를 하고 밴드를 셀을 만들면서 이 영국 사회에 타락한 젊은이들을 바로 세우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속회 조직이 무너져가는 영국 사회를 또 그 신앙을 지켜내는 교두보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사회의 변화라는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변화시킨 4대 회심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의 회심이고요. 둘째는 어거스틴의 회심, 셋째는 루터의 회심, 넷째는 웨슬리의 회심입니다. 이 네 사람의 각각의 회심은 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인류 역사를 변화시킨 4대 회심이라는 아름다운 명칭을 받았습니다. 자, 바울의 회심은 초대교회라고 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어거스틴의 회심은 참회록, 고백록을 비롯한 기독교 교리의 근간을 이루는 많은 신학책들을
젖을 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루터의 회심은 개신교회라고 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또 웨슬리의 회심은 감리교회와 영국 사회의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왜 우리가 특별히 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의를 지키는가? 영국이 구원받았으면 뭐 그 영국 사람들이나 기념할 일이지 대한민국 사람이 뭐 그거를 기념할 일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사람들 다 위대한 인물들이죠. 그런데 이 웨슬리가 영국 사회를 변화시킨 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전통적인 농경 문화 속에 살던 시대 속에 살던 사람들이 산업화라고 하는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적인 구조 변화에 따라서 인구 이동이 심하게 생기고 또 그 속에서 직업의 변화, 또 새로운 현상에 적응해가는 그런 속에서 정신적인 영적인 공백 상태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 그들을 신앙으로 붙들어줬던 신앙운동이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산업혁명 시대를 지나서 그야말로 아주 첨단 그 변화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변해가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떤 것들은 이거 아주 유구한 역사로 계속 발전해 갈 수 있었던 거라 생각했던 회사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별 볼 일 없는 회사가 되고 이런 것도 있나 싶은 회사들이 엄청나게 뜨는 그런 회사. 지금 코닥, 필름, 카메라 이런 것들은 다 굉장했지만 다 없어졌습니다. 일반 디지털 카메라도 거의 아주 전문가용 아닌 것은 다 없어지고 다 못 써요. 여행 가도 옛날에는 그 무거운 카메라들 다 들고 그냥 망원 렌즈 해가지고 이렇게 다 찍으려고 애들 썼는데 지금은 다 그냥 주머니에 쓱 꺼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다 찍는데 화질도 기가 막혀. 자, 이런 속에서 우리나라만 해도 정말 엄청난 변화 속에서 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그 시대의 변화 흐름에 잘 따라가면서 성공적인 인생, 바른 가치관과 도덕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신앙이나 도덕 이런 것들은 다 쓸데없는 것으로 내던지고 그저 돈 많이 벌면 최고다 라고 하는 이런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이런 사회의 사람들과 이 사회 구조에 교회는 바른 메시지를 줘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고 이런 사회 속에서도 변치 않는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대 회심의 사람들을 보았듯이 그것이 한 개인의 회심일지라도 그 회심은 그 한 사람으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심은 열매를 맺어야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찬송가 597장 4절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내가 한 사람 변화된다고 해서 무슨 세상이 확 바뀌고 그러는 거 아니죠. 큰 열매가 눈앞에 안 보여요. 하지만 나 하나가 진실되게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면 나를 통하여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께서도 그를 칭찬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나 한 사람의 변화가 내 가족의 변화로 일어나고 내가 속해 선교회 교회의 변화로 내가 일하는 직장의 변화로 우리 사회의 변화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웨슬리 목사님의 그 회심을 통해서 두 번째 변화,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
개인 전도도 중요하게 여깁니다만은 특별히 사회적인 구원, 그래서 병원, 학교, 사회, 봉사기관 이런 것들을 많이 세우는 전통이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회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이 달라지고 좋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사회가 정말 기독교회를 통해서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야 될 시대적인 요구가 지금 굉장히 큽니다. 교회를 비판한다, 교회를 아주 경원시한다. 네, 그 이유는 교회가 기대하는 바만큼 그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잘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은 우리 감리교인들이 잘하고 구원은 한국 사회가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칭찬을 듣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은 감리교인들이 잘하고 구원은 한국 사회가 받았다. 아멘. 이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녀들을 영적으로 잘 길러내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함께 합니다. 자녀들을 영적으로 잘 길러내는 열매를 맺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30절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이 생명나무라라고 얘기한 걸 딱 보면서 이게 뭔가 딱 와닿는 것이 여러분들 있습니까? 솔로몬이 그냥 단지 의인의 열매는 생명이라 이렇게 개인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생명나무라, 이 나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보통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생각합니다. 첫째, 감나무 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감이 열매를 맺는 철이 되면 감이 감이 얼마나 주렁주렁 가지가지마다 다 맺혀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감나무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감이잖아요, 감. 그죠? 감. 그런데 이 감나무의 열매가 그 가지에 맺혀 있는 감뿐입니까? 아니면 감나무밭 주변 땅에 심겨진 어린 감나무들입니까? 두 가지 다 열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솔로몬이 여기에서 그저 생명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거기다 굳이 나무라고 하는 것을 붙여 생명나무라 한 것은 이 두 번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당장 먹을 수 있는 잘 익은 감도 물론 열매이지만 그것보다는 다음 세대를 책임질 어린 감람나무가 진정한 의미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에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감나무가 그 생명을 다해서 죽게 된다 하더라도 이후에 계속해서 감을 생산하게 될 어린 감나무들이 있다는 것은 감나무밭 주인의 입장에서는 큰 소망이 될 것입니다. 네, 과원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지속 가능성에 관심이 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여러분의 뒤를 이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고 마침내 땅끝까지 복음 전도를 완성할 믿음의 세대가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 열매가 우리 가정마다 다 맺혀지기를 기대한다 이 말입니다. 나 자신이 신앙생활하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이 자녀가 내 신앙의 생명 열매, 생명나무가 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혹 지금 신앙생활 잘 못하는 자녀들이라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권면하고 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명절에 모인 가족들의 풍경을 상상해 봅니다. 출가한 형제 자매들이 다 배우자와 함께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와 함께 모이면 그 자리를 즐겁게 하는 것은 대개 손자, 손녀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제법 오래된 부부가 자녀를 갖지 못하면 그 부모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걱정하게 됩니다. 이유는 이들 이후에 가문을 계속 이어갈 또 다른 세대의 자손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잘 살고 행복한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세대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다음 세대의 자녀손들을 보면서 가문의 영속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녀손들에게 가문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1장 30절 9절을 문자적으로 본다고 하면 감나무가 감 열매를 맺는 나무인 것처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의인, 이 앞에 의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본다면 문장을 이렇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의 열매는, 의인의 열매는,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좀 풀어서 해석하면 이렇죠. 똑같은 그리스도의 생명 열매를 맺을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이런 사람을 얻느니라. 나의 신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자녀와 같은, 그와 똑같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좋은 신앙의 사람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녀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생명나무라고 하는 표현은 또 다른 생명을 탄생시켜야 하는 사명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녀 손들을 길러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짧게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함께합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자. 성도 여러분, 교회의 최고의 사명은 불신자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도들이 맺어야 될 열매는 영혼의 열매입니다. 사람 열매죠.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의 소원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에게도 소원이 있으십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도 자기의 소원만을 이루려고 힘쓰고 애쓸 뿐이지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사는 성도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입니까? 대답은 간단하죠. 하나님의 소원과 바람을 이루어드리려고 힘쓰고 애쓰는 성도입니다. 즉, 전도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전도의 사명을 가진 사람,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명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잠언 11장 30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이 사람을 얻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좀 더 살펴보면 여기 사람이라고 번역된 네페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숨쉬는 존재, 영혼,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얻는다라고 하는 라카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취하다, 잡다, 낚아채다, 붙들다, 받아들이다, 얻어내다, 사다, 결혼하다 이외에도 비슷한 여러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의 이 단어들과 뒤에 얻는다의 의미의 이 단어들을 조합하면 엄청난 많은 그 문장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얻는다는 말은 영혼을 취하다, 영혼을 얻다, 사람을 낳다, 사람을 붙들다, 영혼을 받아들이다, 사람을 사다, 언약을 맺어 사람을 이끌다, 이외에도 뭐 엄청난 말들로 문장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 다양한 문장이 있지만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곧 사람을 얻는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5장 10절로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이 사람을 취하리라고 하는 말은 아주 100% 동일한 사람을 얻느니라 하는 이 말과 100% 똑같은 말입니다. 다만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네, 그러므로 사람을 얻는다, 영혼을 구한다 하는 그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사람을 얻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구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실패와 낭만과 비참에서 승리와 능력과 소망과 감사로 이끌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바울이 전도한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그들은 내 인생의 열매, 선교의 열매, 전도의 열매이고 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칭찬받고 면류관 받을 그런 구체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저나 혹 여러분의 이름을 대면서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바로 이분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만큼 뜻있고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는 없습니다. 이 열매를 모두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써서 영혼의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전이 되는 말씀, 새 결심을 하게 되는 말씀, 헌신케 한 말씀을 붙잡고 주여 나로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도우셔서 정말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자녀선들을 정말 예수를 닮은 생명나무로 길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전도의 열매가 풍성한 열매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권세와 권능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힘을 의지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잘 길러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회심의 사람이 되어서 나의 변화로 인하여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사회도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자녀선들을 말씀과 기도로 영적 생명을 가진 자들로 키워가게 하시고 또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전도해내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열매를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